모든 육체가 알리라인데 오늘 이사야 49장 18절에서 26절 이사야 49장 펴놓으시고요.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끝이 나겠네요. 이사야 49장이 끝나네. 이사야 49장 26절 말씀. 이사야 49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에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그러면 모든 육체가 알리라. 뭘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이 말이죠.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나 주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에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오늘 공부할 말씀은 모든 육체가 알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셨어.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혼들에게 말씀의 기쁨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영감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게 하시고 악한 자가 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저희가 흘려듣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의 경이로움과 권능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잘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입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육체가 알리라. 모든 육체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셀 때 뭐로 세죠? 혼으로 셉니다. 바울이 파선한 배 셀 때 270 몇 혼 이랬죠. 그 혼이 사람이에요. 혼이 사람을 셀 때는 한 혼, 두 혼 이렇게 소울로 셉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전쟁 때 모든 혼을 진멸하라. 모든 혼을 쳤더라. 이 말을 보면 사람을 혼으로 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8절에도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혼의 뜻이 뭐죠? 정확히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혼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혼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모든 사람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이 말을 모든 혼 위에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모든 혼, 모든 사람. 혼과 사람 정확히 세임입니다. 사람의 정체성과 자아는 혼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했고 여기서 혼이란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정확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혼은 할 때 모든 혼 위에 이렇게 모든 혼은 있죠. 사람과 동요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혼은 동요다.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한난과 공고가 닥치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이로다. 유대인, 이방인, 혼 위에 모든 사람 혼, 유대인의 혼, 이방인의 혼이라는 표현대로 사람들을 혼이라고 합니다. 로마 13장 1절에도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 믿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모든 혼은, 모든 사람은 있죠. 그런데 주께서 사람을 혼이라 하지 않고 이 본문에서 모든 육체는 이랬죠. 평소에 주님의 화법은 사람 가르치는 모든 혼은 나 주를 보리라, 알리라. 모든 육체가 알리라가 모든 혼이 알리라. 이래야 이 성경적인 표현인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사야 지금 49장 26절은 모든 육체가 이랬다. 모든 육체가. 성경 이 표현도 제법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이라 하지 않고 육체로 하실 때가 있는데 노아의 홍수 전에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멸하실 때 주님은 사람을 모든 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육체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모든 육체가 그도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람을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본래 성경적 표현은 이는 그도 혼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주님이 육체다 이랬다. 이는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섬기기 때문에 육신이 사람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혼이 본래 자아의 정체성이 되는데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 육체가 그 사람을 혼을 압도합니다. 그 육체가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육체가 그 사람이 어떠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사람의 타락상입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가. 창세기 6장 12절.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섬길 때 주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육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거기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의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라. 땅 위의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더라. 모든 육체란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하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된 겁니다. 사람의 수준이 이제 짐승과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욥기 34장 15절에 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모든 사람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여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모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이 육신을 말한 거죠. 모든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주와 변론하게 됩니다. 이사 66장 10절에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주님께서 이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육체라고 말했다. 자, 그럼 천년왕국에서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의 사람들에 관한 건데 주께서 오시면 그날의 모든 육체는 주께로 나옵니다. 시편 65편 2절에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했어요. 그날의 모든 육체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뭉토록 찬송합니다. 시편 145편 21절에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니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뭉토록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오시면 모든 육체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니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듯이 주의 재림 때 온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예수님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주가 말하노라 올삭부터 다음 올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날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자 예수를 본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따르면 모든 눈이 그걸 본다 그럽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주의 재리를 보며 그분의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봅니다. 18절 이사야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장식을 걸치듯 반드시 그들 모두를 내 몸에 걸치며 신부가 들으듯 그들을 내 몸에 두르리로다. 이스라엘의 본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조상들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팔레스타인 땅이 그들이 거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의 사방으로부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귀한 장면입니다. 그날은 이방인들도 유대 땅으로 오는데 이는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러 옵니다. 주를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주를 경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지금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했죠. 주께서 맹세하신 일은 주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불변입니다. 18절 내가 장식을 걸치듯 반드시 그들 모두를 내 몸에 걸치며 신부가 들어도 그들을 내 몸에 두르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보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장식을 걸치듯이 그들 모두를 내 몸에 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왕관의 보석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그날에 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깃발처럼 들리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주님께서 그들을 두르신다는 말은 보석을 두시는 거죠. 재림하시면 주님은 그들을 보석으로 빚으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에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신의 보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뭐냐?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보물로 만드시고 보물로 빚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보화로 삼으신다. 우리는 물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둡니다. 19절 너의 피폐하고 황폐한 곳들과 파멸당하였던 내 땅이 이제는 거주민들로 인하여 너무 좁게 되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지상에서 유대인이 다 돌아오면 그 수가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뭉쳐봐야 1200만 정도라 그래요. 서울 시민보다 적습니다. 1200만 정도고 많이 숨어있는 거 다 친다 쳐도 좀 늦게 봐도 1500만 정도. 근데 그러다 대환란 때 엄청 죽어버리면 돌아온 유대인 해봐야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을 보석으로 삼으시고 그 땅은 완전히
예루살렘뿐만 유대 땅은 완전히 엉망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겪으면 유대 땅은 완전히 황폐하고 피폐하고 그런 땅이 완전히 몹쓸 땅이 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지. 주님 재림하셔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살기 전에 에덴 낙원처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의 때 유다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피폐하고 황폐한 곳으로 가득 찼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죽거나 종로로 잡혀갔고 나머지는 온 세상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면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땅이 좋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일 겁니다. 주의 재림 때 한 몇백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병도 안 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뭐 땅 좋고 뭐 전쟁 없고 질병 없고 어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1000년이면 뭐 이거 1000년을 그래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뭐 감당을 못할 정도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내 땅이 이제는 거주민들로 하여 너무 적게 되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좁은 땅이 됩니다. 유대인들 인구 증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자들, 적대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양과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의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타 어떤 문제로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그들 한가운데 계시며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섬길 겁니다. 20절. 다른 자녀들을 잃은 뒤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다시 이르기를 거처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서 하리라. 다른 자녀들을 잃은 뒤에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은 죽습니다. 이 말은 대환란 동안에 많은 이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고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긴 자들, 남은 자들만 부활합니다. 남은 자들, 육체로 살아남은 사람 천년왕이 들어가고, 그 목 잘린 자들이라든지 뭐 순교한 자들은 다 이제 부활하죠. 그 환란 성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 다 잃은 자입니다. 다른 자녀를 잃은 뒤에, 다 잃은 자들이에요. 다른 자녀들을 잃은 뒤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이란 말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얻게 될 자녀들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인구 증가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라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렇게 늘어날 겁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주님께서 내 씨를 뭐라고요?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한다니 이게 문자적으로 그날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4장 16절에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했는데 천년왕국 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급속하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처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왕국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까지 넓은 면적의 그 땅은 몇 억이 살 수 있는 너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높은 하늘을 낮추고 광야가 평야처럼 변함으로 좁은 땅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내 자녀들을 잃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거늘 누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었는가?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가? 보라 난 홀로 남게 되었거늘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리라. 자기들이 봐도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다 죽었고 다 뭐 포로가 됐고 종이 됐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자녀를 잃고 황폐하게 되었으면 포로가 돼 이리저리 옮겨 다녔거늘 언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겪었던 고난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잃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잃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땅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거늘 이건 역사예요.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거늘 이 말씀은 대환란 때까지 유대인들의 반복적인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런 말합니다.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 불가해요. 대부분이 죽고 포로가 된 마당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양떼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들을 낳고 양육했는가 묻지만 답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란 질문의 답은 언제나 내가 그니라 합니다. 누가 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해요. 내가 그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나는 홀로 남게 되었거늘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 소수의 남은 자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시편 41편 2절,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이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 독립 침례교회들에서는 이 성경의 보존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보존하면 성경 보존이죠.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또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구절은 성경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은 성경 보존이 아니라 성도들의 보존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 보존과 성도들의 보존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영원토록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십니다. 주께서는 야곱을 보존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보존하셨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보존하신 거예요. 이 동물들 위해서 개는 말이죠, 차가 오면 피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다른 데는 다 영특한지 몰라도 이 차가 오면 피할 줄 몰라요. 그게 뛰어들어요, 차가 오면. 그저께 제가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애를 학교 내려주고 오는데 앞차가 오는데 고양이가 뛰어들어서 걔가 어떻게 겨우 피했어요. 차가 통과했는데 차 밑을 통과해서 얼마나 놀랐게. 다음 내 차야. 겨우 피했는데 내 차, 너도 엄청 놀랐죠. 그래서 내 차도 피했어. 그래가지고 얼른 도망가는 걸 봤어요. 야, 쟤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차가 2대가 연속으로 오는데 고양이 차 2대 밑을 굴렀던 거예요. 응? 저도 안 치게 하려고 상당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겨우 이렇게 피한다 했는데 그 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어떤 고양이들은 죽어요. 많이 죽죠. 길거리에서 막 뛰다 많이 죽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존할 때 다윗이 그 고양이 신세였습니다. 사울부터 자기 죽였다 덤벼드는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위험을 엄청 많이 느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그 다윗이 살아나는 비결이 이겁니다. 주께서 그를 보존해 주셔서 한 거예요. 응? 천운이 함께 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그를 보존해 주신 거예요. 응? 주께서 그를 보존해 줬다. 주께서 보존해 줬다. 성도들의 혼을 보존한다는 이 교리는 구원의 안전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타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주님께서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대. 보존의 교리예요. 시편 121편 7절 8절에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보존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계시된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영원히 보존됩니다. 개개인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 이기는 자, 남은 자는 보존됩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 혼이 영원히 절대 안전합니다. 영원히 절대 안전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안전, security of salvation, eternal salvation of security,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안전, 구원의 보증, 구원의 영원한 보증, 안전, 용어는 비슷비슷한데, 하여튼 구원의 안전,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러는데, 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신다. 시편 145편 20절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들은 멸하시로다.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신다.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잠언 2장 8절에 공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존이란 이 교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무시되거나 배척받습니다. 구원은 떨어질 수 있다. 구원은 죽어봐야 된다.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등등 이런 모든 교리는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두 구절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했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기도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헤브니 킹덤입니다.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셋째 하늘입니다.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영원 뭉틀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언제까지 보존한다고요?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 우리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된다. 이것이 보존 교리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구원의 안전,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안전을 확신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리고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불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내가 그들의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서. 이중 안전장치예요. 내 손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꼭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서 그런 거 있어요. 자살하면요 이런 거 있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사망도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생명도 구원을 빼앗지 못하고 마귀도 구원을 빼앗지 못하고 천사들도 못하고 정사들은 아무도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 보존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주께서 지키신다. 22절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와서 49장 22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내 백성을 향하여 내 군기를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로 하나 데려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사람이 주를 향해 손을 드는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맹세할 때입니다. 맹세나 서약할 때.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서약이나 선서나 맹세할 때는 이거 하죠. 아니면 가슴에 손을 든지. 손을 든다는 것은 선서나 맹약이나 서약이나 이런 거예요. 법정에서 서약할 때, 여러분 법정 가서 서약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선서하라 그래요. 법정에 서약할 때, 자기가 진실을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이와 같이 않을 때는 벌을 받겠다. 이런 거 합당 벌 받겠다. 손 들고 앉지. 손을 든다는 말이 서약이죠. 여러분 시민권 면접 볼 때도 손을 들고 서약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향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했다는 건 그거고, 이방인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말은 주님이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뭐냐? 쳤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7절 44장 12절. 에스겔 36장 7절. 그러고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더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은즉 너희 주변에 있는 이 교도들 곧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주님이 손을 들어 올렸다 이 말은 주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심판입니다. 주께서 이 교도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심판에 갔다 이 말이에요. 44장 12절.
뒤로 44장 12절. 44장 12절. 그들의 우상들 앞에서 그들을 섬겨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불법에 빠지게 했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쳤나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쳤나니.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뭐죠?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쳤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주 안에 말하노라. 주님께서 손을 들어 올렸다는 말이 다양한 표현이죠. 하나는 주께 기도 간구,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기도와 간구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것은 뭐냐? 보호와 지킴 또는 치는 거, 심판 뭐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었다 할 때 주께서 유대인들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또는 그들을 회복시키거나 뭔가 일을 하시는 건데 주께서 손을 들어 하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2절 47장 14절 두 구절입니다. 에스겔 20장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나라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손을 들어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맹세할 때 서약의 말씀이에요.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그 손을 들었다. 4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상속하되 한 지파가 다른 지파만큼 상속할지니라. 그 땅에 관하여는 전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의 그것을 주기로 하였으니 이 땅이 상속재산으로 너희에게 떨어지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약속했다. 말했다. 그 맹세죠. 본문에서 주께서 이방인들 향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해 공기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공기를 세우신다는 것은 주께서 구원의 대장, 군대 대장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군기를 세우리라 하셨다면 주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셔서 깃발을 들어 올리신 겁니다. 이사야 50장 1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로다. 재림의 주께서 이 교도들 이방 민족들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너희는 민족들을 가운데서 밝히 알리고 널리 알리며 군기를 세우라. 널리 알리고 숨기지 말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탈취를 당하고 벨이 당하며 모로닥이 산산적 부서졌고 그녀의 우상들은 당하며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적 부서졌도다 하라. 이스라엘의 군기는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그분과 함께 오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원수들을 치게 됩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1000명의 뒤를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합니다. 신명기 30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한 명이 1000명. 1대 1000으로 이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주께서 오시면 그분이 군기를 세울 때 그 약속이 성취될 말씀입니다. 자, 23절 다시 이사야로 와서 23절 또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참 이 구절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왕들이 어쩌다 이래 된 거죠? 왕비가 어쩌다 이래 된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나를 기다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왕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뭐가 되는 거죠? 유모가 되는 거예요. 왕비들이. 왕들은 그들을 섬기는 집사가 되는 거고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와서 걔를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이건 완전 종이죠. 종이하지 노예지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나를 기다린 자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의 왕들이 유대인들을 기르는 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말 같아요? 그들의 왕비들은 이스라엘 기르는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그들의 훈육자, 보호자, 감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왕국의 왕과 왕비가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너를 기르는 아버지란 말은 양육자나 스승이나 대부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수발드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왕들은 자기 자식을 신하들 위해서 가장 학식이 있고 인품과 덕망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사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받았어요. 근데 왕들이 어느 가정집에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왕인데, 여기 와서 우리 애 좀 맡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지. 근데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응?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그들의 스승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낳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적 아버지란 말인데 권위를 행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종의 신세였습니다. 민족들의 왕들이 유대인들의 아이들보다 못한 처지가 된 겁니다. 너를 기른 어머니가 되고, 이 말은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씻을 물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저쪽 가면 왕비인데 여기 가서 뭐가 된다고요? 너를 기른 어머니가 되리라. 유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보모가 되고 유모가 된다 이거. 한마디면 식모죠. 어느 나라의 왕비가 유대인들의 집에서 식모, 유모, 가정부가 되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방의 왕들이 유대인들의 종이 된다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은 소리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이렇게 분노할 겁니다. 분노할 거예요. 창세기 31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 10절.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구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뿐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가 자기 형들에게 이 꿈을 말할 때 그런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같은 형제가 그런 말을 하면 죽이려 드는데, 유대인들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모든 민족들의 왕들과 왕비들이 자신들이 엎드리고 절한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습니까? 죽이려 하죠. 그들을 죽이려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준 예언이 겁니다. 창세기 21장 29절.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너를 섬긴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다 절한다고요.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야곱은 자기 형제들의 주가 됩니다. 야곱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라고 한 말씀대로 에서의 민족이나 이스마엘의 민족이나 그두라의 자손들의 민족이나 롯의 후손들의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에 절해야 됩니다. 지구로 말하면 중동의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에 절할 거다 이 말입니다. 다 절할 거다. 섬기고 절한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유다에게 전해줬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려다. 다 절한대. 얘가 주가 된대.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입니다. 다시 3절.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그들이 왕과 왕비들이 이방의 왕과 왕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이방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왕국의 자녀들에게 절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과 복종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에 이 구절을 문자대로 해석하거나 믿기를 거부하고 이상한 영적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민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도 생각조차도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민족들, 저주했던 민족들은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고 그들의 발에 먼지를 핥아야 됩니다. 미가서로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7장 16절 17절. 이 말씀 여기 단 한 구절 있는 게 아니라 짝이 맞는 구절들이 계속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미가 7장 16절 17절.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하며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댈 것이요 그들의 귀가 막히리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 나와요?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 구멍에서 나와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한다. 무서워하며 두려워한다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을 축복했던 사람들은 그가 어느 민족이든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은 그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했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 성경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72편으로 갑니다. 8절 11절.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72편 8절 11절.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고 데바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라. 여러분, 절하고 티끌 핥으며 엎드리며 섬기리다. 유대인들이 주님이 제지만 주의 백성이 되면 땅의 민족들은 머리가 되고 모든 민족들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문자적 예언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민족들, 광야에 가는 자들이 절하고 원수들은 티끌을 핥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바치고 엎드리고 섬기고 그럽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섬깁니다. 이는 왕들의 지인은, 이들 왕들의 지인은 유대 땅에서 어린아이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들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린 자들은 부끄러워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 소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인종과 민족과 관계없이 부끄러워 나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 그는 의의 왕관을 받습니다. 왕관을 받는다는 말은 뭐죠? 그가 왕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된다 이거죠. 응? 이방의 왕과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왕관은 전혀 다르거죠. 의의 왕관을 쓴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로 함께 이 땅을 천년간 다스릴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그런 지위와 신분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 네가 가져라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거죠. 그 약속의 상속에. 아파트 아직 못 받았어요. 내 부동산 누가 갖고 동산 누가 갖고 나눠주면 이미 다 받았어요. 미리 그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싸움 납니다. 그럼 뭐 법적으로 다 나눠야지, 뭐 법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약속을 받으면 그건 어떻게 믿어요? 약속의 상속자들은. 그러니까, 내 거로 믿지. 그래, 엄마가 이건 내준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말할까? 나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 이거 놔준다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놔준다고 그랬다. 그러면 어떤 거죠?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맞는 거죠. 의의 왕관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뭐 높은 관리를 하셨고 부자 됐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린아이만도 못해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 어린아이만도 못해요. 그러나 또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로 신부가 된. 한마디로 왕과 제사장 우리의 뭐라고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 왕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예요.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도 그런 계급이 있나요? 신분과 이게 다 다릅니다. 처지가 달라요. 예. 우리는 그날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주와 함께 통치할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통치자로서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나 자칭 유대인들은 이긴 자들, 남은 자들,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계시록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고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고 내가 너를 하라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보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거짓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우리는 사실 사람의 경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그리고 거짓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내 앞에서 경배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 이 말입니다.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꿇는 거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다예요. 절한다요. 이거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심으로 원수들을 와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6절, 계시록 22장 갑니다. 아니다. 계시록 2장 26절. 22장이었고 2장 26절 21절. 이기고 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 이게 왕권이에요. 우리 왕과 제사장이다 말이야.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까지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스린단 말이죠. 다스린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미래 신분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뭐냐면 왕권이에요.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 49장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49장의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정확한 성취될 예언이다. 이것은 절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24절
용사에게서 탈취물을 빼앗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끌려간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는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을 하면 죄의 종, 마귀의 종, 육신의 종이 된 사람들을 주께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거예요. 건져내서 옮기셨어요. 25절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도 빼앗아오고 무서운 자들의 탈취물도 건져내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주님은 탈취물이 된 것들을 빼앗아오고 합법적으로 포로가 된 자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에서 구원입니다. 이 역시 크리스천들의 영적 교훈으로 적용하면 주께서 죄에 팔린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자와 싸우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교훈과 배움과 공개를 받아서 삶에 적용하는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교리적 의미를 파악한 후에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26절 다시 갑니다. 자, 이사야 49장 26절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낳아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주는 저주와 심판으로 그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에 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6장 28절 29절에는 실제로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날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자들이 그런 재앙을 겪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이 일을 통해 모든 육체가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알리라. 모든 육체가 알리라. 모든 사람이 알리라. 신작 불신작 구분 없다 이 말. 모든 육체가 이 말은 이 육체라 말은 이들은 타국인 이방인들 이교도들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알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이런 심판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날에 이런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살아서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에서 주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 예수님을 당연히 아는 거고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주 예수님을 알게 돼요. 지금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날에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예. 믿음으로 주 예수를 알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알게 된다.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육체가 나를 알리라 이거예요. 알게 한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끝인 줄 알지만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건 죽은 후에 주 예수님을 알게 돼요. 구원의 날에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에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노의 날, 주의 날, 슬픔의 날, 어둠의 날에 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뭔 줄 알리라. 나 주는 뭐라고요? 구원자고 구속자고 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분이 참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알아야지 그날에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매주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여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간섭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된 그대로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의 씨앗이 참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참으로 또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들은 말씀들이 아버지는 저희 이제 몸 밖으로 몸을 통해서 말로나 또 행위로나 무엇으로 하여튼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의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들로 입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그런 열매들로 확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쉽고 아버지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참으로 주의 의로운 도구로 주께 의의 병기로 주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모든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